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 크게 찢어진다. 함께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서는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고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회적 동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집단을 우리는 사회라고 부릅니다. 사회 속 인간들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약속된 규칙과 어떤 규범을 제정하고요,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그들의 신념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그들만의 전통이나 또는 관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적 통념 그리고 약속, 규범과 규칙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여러분 바로 수능과 수긍입니다. 이 지나온 모든 시간의 역사 속에서 다듬어지고요, 깎여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규범과 기준들을 인간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은 사회에 속한 자들,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수능의 태도와 수긍의 자세로 사는 자들에게 그런 사회는 그들에게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들을 수긍하지 않고 또 그 사회적 규범과 규칙들, 그런 모든 관례와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그것을 순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고요, 더 이상 사회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보호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회로부터 고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곧 삶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 규범과 그 기준들에 되도록이면 수긍하려고 합니다. 불만과 불평, 또 불이함들이 조금 느껴지더라도 자신이 받을 불이익들 때문에 자신의 그 마음의 소리
혹은 바른 소리를 그 사회를 향하여 내뱉지 않습니다. 간혹 제 목소리를 내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등장하고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 사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배척하거나 철저하게 그들을 매장시켜 버립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짓밟고요, 뭉개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적 동물들인 인간 집단이 가지는 폭력성이고 사회라는 집단의 이면성이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니까 오늘 설교가 아니라 인간 사회학 강의 같은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사회적 폭력성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를 거부했던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였고 말 그대로 거슬리는 존재였어요. 기존의 사회적 통념과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반박하면서 이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고도 남을 만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던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작당하고 모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도 사실은 그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에피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은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지키는 이 속죄일의 금식뿐만 아니라 이 속죄일 외에도요, 이 유대인들은 매주 두 차례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하였던 그들의 유대적 종교적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 제기의 모습을 이 후반부의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각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똑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 그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종교적 전통인 이 금식하는 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속한 그들의 사회적 통념과 또 유대적 전통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식사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왜 여러분 비판하겠습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요,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또 유명한 세리가 한 명이 있죠. 그 세리는 바로 키가 작은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그 삭개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세리로서의 삭개오의 삶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그가 속한 유대 사회로부터 이 삭개오는 이 세리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고립되어서 이 그들의 사회 속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오늘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죄인, 그 인생이 참으로 암울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 삭개오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 유진 피터스는요, 세리와 죄인을 그의 성경에서는요 사기꾼과 쓰레기 같은 자로 번역합니다. 이런 표현이 전혀 불편하거나 부당하지 않을 정도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세리와 그런 쓰레기 같은, 사기꾼 같은 죄인인 세리와 그 예수님이 지금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 식사의 교제, 그 식탁의 교제는요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친교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와 그런 특별한 친교의 자리를 나누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그들의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보가 그들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의 에피소드인 금식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본래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매년 속죄일이 되면 금식을 하며 자신의 그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행함을 더욱 강조하면서 이 자신들끼리 매주 2차례 더 금식과 금욕을 하면서 이 행함에 더 열심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랍비였던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그런 전통을 많은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따랐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아닌 종교적 전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 유대 사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행보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서 거슬리는 겁니다. 불편한 것이죠. 자신들의 사회적 통념과 이 종교적 전통에 수긍하지 않고 불응하는 그 예수님의 행보가 여간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회적 통념과 이 전통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정말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지금 너희가 나를, 너희들의 통념과 이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은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그 의사가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 그런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회복이지 이 헛된 희생제물, 너희의 율법적 행위가 아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사회적 통념과 이 종교적 전통이라는 틀 안에 나를 가두고 제한하려 하지 마라. 나는 생배 조각처럼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이며 새 포도주와 같기에 나를 너희들이 가진 그 낡은 가죽 부대, 구약의 율법 안에, 너희들의 종교적 전통 안에, 사회적 통념 안에 나를 밀어넣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의 그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눈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보이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라, 믿으라. 통념과 전통에 갇혀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눈뜬 소경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리새인들과 그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런데요, 만약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들의 모습과 같다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도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사회적 통념에 갇혀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이 종교적 전통과 관습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분명히 우리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앙에 대한 우리의 익숙함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기도를 드리는 것,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부르는 것, 모든 신앙적 삶에 대해 우리는 전혀 낯섦이 없습니다. 그 모든 신앙생활에 대해 우리는 익숙함을 느낍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익숙한 어떤 일상들에 대해 우리가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듯이요, 익숙한 신앙의 생활들에 대해 우리는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나 신앙생활들에 대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적일 때가 많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고요, 어떤 봉사와 사역을 해도 그것에 대한 전혀 기대감이 없는, 익숙함에 젖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이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바로 저들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익숙함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적 삶을 위협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만든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행위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나의 경험 또 나의 생각 안에 가두어서 제한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또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자신의 그 얕은 지식과 그 얄팍한 삶의 경험 안에서 이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한하는 신앙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라는 위대하신 분을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오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나 이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성도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여러분 감히 그런 하나님을 판단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교만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그런 입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저 감사함으로 값없이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 수혜자들일 뿐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규정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곧 바리새인과 같은, 또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 전통에서 이 교회에 관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라틴어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것은 이 개혁된 교회도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을 개혁교회 전통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성도의 신앙은 늘 개혁되어야 한다. 늘 우리 성도의 삶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우리 자신의 삶을 교정하고 익숙함에 속아서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늘 경계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그런 교만이 아닌 늘 겸손함으로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성도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요구되는 마땅한 성도의 신앙의 덕목일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늘 개혁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늘 말씀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말씀의 시각으로,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또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 안에 존재하고 있는 왜곡된 이 신앙의 모습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익숙함에 젖어서 이 감격과 감사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나의 마음에 다시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런 감격과 은혜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 빗대어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내 삶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교만함과 어리석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우리 은혜샘물 교회가 날마다 그 말씀으로 개혁되는 건강하고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맡은 바 본분이자 사명인 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샘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유년부와 초등부의 겨울 성경학교, 그리고 독팀과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겨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그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번 겨울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물질의 필요와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겨울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개혁하며 또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